자, 오늘은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합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 전도와 성령의 능력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전도와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제목에 이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코로나 이후에 4년 만에 주중 전도를 우리가 이제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를 나갔습니다. 참 감사했고, 또 이제 우리 연초부터 해왔는데 교구별 전도, 또 우리 이제 전도회별 전도를 하는데 교구별 전도 또 하반기 사역을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전도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이유는, 전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존재 이유, 그러니까 세우신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제가 설교 시간에 이제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그건 이제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것과 이제 복합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 존재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워놓으셨느냐? 혼자 그냥 구원받아서 집에서 혼자 묵상하고 그냥 이렇게 무교회주의자들 있잖아요, 그죠? 집에서 혼자 뭐 그렇게 신앙생활도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하셨느냐? 여러 가지 이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겠지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입니다. 자,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다 창조주 하나님 만드시고 우리 인간의 생명도 하나님이 만드셨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자기들이 스스로 생겨났다 그러잖아요. 그걸 학교에서 가르쳐요. 그렇게 스스로, 우연히 스스로 생겨난 존재라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과학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이 기쁜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로서만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교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이는 교회는 모이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면 어떻게 해요? 가시잖아요. 흩어지잖아요. 각자 이제 직장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시는데, 흩어지면은 흩어진 교회로서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흩어지는 교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제 이 예배와 전도, 예배와 선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두 번째를 좀 강조해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자, 전도는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예수님의 지상대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구원을 다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몸을 다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열심히 전도하셨죠. 전도하시고 40일 만에 이제 승천을 하시는데, 승천을 하시면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죠.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다른 말, 여러분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신 이유예요. 이유.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또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죄사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 세계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이미 구약성경에 기록되었다. 그럼 시편이나 이사야서를 읽으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언이 이 당시엔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는데 그것이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할 사람이 누구냐? 너희들이라. 너희들, 너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누가 이 마가복음 16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 어제 제가 이제 교구 전도 나갈 때 잠깐 읽었던 말씀인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힌두교처럼 조용히 앉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명상하고 묵상하고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기독교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개인 경건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야죠. 개인 경건 시간이고, 기독교는 가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동사입니다. 기독교는 어제 제가 그랬죠. 모든 게 동사라고, 사랑도 동사라고, 예? 형용사 명사 그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랑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구체적으로 찾아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뭐 사랑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온 천하에 다녀, 가야 돼요. 찾아다니면서 노방전도하고 축호전도하고 또 내 사랑하는 사람 찾아가야죠. 찾아가, 전도하려면.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어요.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근데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시간이 없고 바쁘고 뭐 이러고 저러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 시간은 우선순위를 정하면 그만이에요. 안 하면 그만이야. 다른 거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 교회 전도한다고 한 날은 특별한 그 무슨 피치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은 다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죠. 항상 힘쓰라.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는 인간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말주변이나 무슨 내 지식이나 이런 거 가지고 전도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전도는 성령님이 힘과 능력을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해서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막 저 영혼들, 사람들이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죠. 일단 내 마음에 저 예수님을 몰라서, 구원의 길을 몰라서 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저 돈과 권력과 세상의 즐거움, 쾌락이 진리인 줄 알고 글로 가는 사람들, 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막 생기고, 그래서 막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는, 이거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 안에 막 불덩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하도 고난을 당해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매도 많이 맞고 욕도 먹고,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드는데, 그때마다 이 성령님 내 안에 막 불덩이를 갖다 넣어준대잖아요. 막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성령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 이 진리를 전하고 싶은 마음, 생명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전도는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부 때도 그런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우리 동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시골길이고 산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오래 사셔가지고 길을 다 알아요. 근데 깜깜한 밤에 이제 달도 없는데 어떤 외지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길을 가는데, 이쪽 길로 가는데 보니까 그쪽 길로 가면 떨어져 죽어. 좀만 가면 낭떠러지예요. 근데 이 사람 몰라.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잡아야지 가서. 그리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떨어져 죽는다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거기 사망의 길이라고, 여기가 생명의 길이라고. 그걸 얘기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죠. 지금 이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했지만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명의 하나님이 계신데, 지금 저쪽으로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저쪽으로, 그게 행복해 보이니까 그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면 낭떠러진대, 죽는데. 전도는 가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진리를, 일로 가야 된다고, 생명의 길로 가야 된다고. 여러분, 이 일을 하는 데는 성령의 능력을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죠. 권능도 주시고. 오늘 예수님을 보세요. 14절 15절에 아까 제가 성령의 능력으로가 여기 강조되고 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그러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 성령님이 권능을 주시는 거죠. 그 능력으로 갈릴리, 그 능력을 가지고 갈릴리에 돌아가셔서 거기서 이제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누가 늘 임재하셔서 힘을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다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에 같이 이제 일을 하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 모든 계획을 다 주관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렇게 성취하시고, 이제 그 구원의 성취를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성령님, 그럼 교회 처음 오는 사람은 성령님은 뭐고 또 뭐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거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능력을 주시니까 어때요?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병자도 낫고 귀신은 쫓겨나가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이런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막 일어난 거죠. 그것을 오늘 누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 그래요. 성령의 능력. 이 사람은 의사잖아요. 과학자인데 그런 치유와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자,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그럼 어떻게 이렇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을 했을까요? 복음서를 다 읽어보면 예수님의 생활은 삶은 기도의 삶입니다. 성경 잘 읽어보세요. 기도하시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 언제부터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이 항상 아침에 새벽 기도하심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것도 한적한 곳에 가서, 집에서도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눈 뜨면 졸리죠.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깥으로 나가서 찬바람을 쐬면은 정신이 번쩍 나지. 교회 오는 동안에. 예? 새벽부터 기도하시고 금식 기도하시고 또 철야 기도하시고 저녁 때 기도하시고 틈틈이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은 기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이 뭐예요? 충만은 제가 늘 말하지만은 물컵에 보면 물을 이렇게 쏟아봐가지고 가득해서 이렇게 흘러 넘치는 걸 충만이라 한다 그러죠. 이렇게 흘러 넘치는 게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은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셔. 온갖 이물질이 다 없어지고, 여기 물이 꽉 차면 공기니 먼지니 다 없어지잖아요. 흘러나가가지고 성령이 나를 그렇게 온전히 감싸셔서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심,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함이라 그래요. 성령 충만함. 성령이 온전히 지배하셔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성령이 권능을 주시는 그 상태입니다. 그 상태. 근데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자, 이 대표적인 게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어떤 그 귀신 들려가지고 아들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제자들 찾아와서 고쳐달라 그랬죠. 근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 예? 고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마침 산기도하고 내려오시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예? 고쳐주셔서 이제 그 사람 갔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셔요.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능력은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기도에서 나온 거예요. 기도 생활.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 귀신이 쫓겨나간 거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에요. 모델.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요. 성령님이 능력을 주셔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게 에너제틱한 사람이 돼요. 예? 활력 있고 그런 사람이 됩니다. 심심할 쫄리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활력 있는 사람. 자, 그럼 이제 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어떻게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됐는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누구에게만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준 선지자, 제사장, 때로는 왕, 다윗 왕과 사울 왕에게도 성령이 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마지막 때에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는 거죠. 승천하셨다는 말은 어디 저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의미예요. 우리 승천,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셨던 원래의 창조주의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령을 내가 보내줄 텐데, 이제 성령 하나님이 오실 거다.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올라가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이제 오실 건데, 그 모든 사람에게 오실 거라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죠. 그러면 뭐가 생겨?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권능. 그 권능을 받는데 그 어떤 권능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에요. 약속. 예? 여기에 보면 성령 강림과 하나님의 권능과 복음 전파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 전제는 기도죠. 기도. 성령 강림과 하나님의 권능과 복음 전파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복음에 대한 권능과 열정이 생기는 거죠.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뜨거운 마음, 지나다니는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뜨거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11사도를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우리 주일날은 이렇게 이제 설교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금요일날 오면 또 전혀 다른 예배를 드리죠. 찬송 부르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막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2시간 예배에 제가 저 자신이 치유받는 경험을 많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런 마음들이 많이 치유받는 걸 느꼈고, 실제로 이제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각 사람 120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이때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꼭 방언으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면 안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오순절의 가르침은 잘못된 거예요. 하여튼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각 사람에게.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은 아까 성령이 그들을 온전히 지배하셔서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시대에 선지자, 제사장 몇 명의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던 하나님의 영이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신 분이에요. 이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고? 이게 또 우리 옛날 전통 무속신앙 따라가지고 접신, 어떤 사람 접신을 귀신하고 이렇게 접하는 이런 걸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심인데,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럼 성령이 임하신 건 어떻게 아느냐? 성령이 임한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고 요한복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은 안 보입니다. 성령님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흔적이 나타나죠. 제 머리카락이 막 흔들리고 옷이 막 흔들리고 나뭇 이파리가 날아다니듯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사람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그건 본인이 느낄 거예요, 본인들이. 가장 중요한 변화가 기쁨과 평강,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변화시키는 게 많은데 오늘 그걸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에요.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건데 이제 그 마음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내 안에 주시기 때문에 안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생겨나게 돼 있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겁게 생겨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으면서 이제 초대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게 되는데, 대표적인 한 사람은 이제 베드로. 베드로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베드로는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에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아서 먹고 살던 어부였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이죠.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 이름을 바꿔줬어요. 너 이름은 이제 시몬이라 하지 말고 페트로스, 베드로가 되라, 베드로라 해라.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름. 베드로는 무슨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은 큰 바위죠. 네가 앞으로 이 땅을 구원하는, 내가 교회를 세울 때는 교회에 반석 같은 존재가 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듬직하고 믿음직한 정말 기도와 성령과 전도의 사람이죠.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결코 반석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격은 불과 같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언젠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면 저 사람이 변하면 반석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다. 예수님 그 미래를 본 거예요. 미래를. 여러분 자녀들 잘 양육을 하고 계신데 자녀들 얘기할 때 좀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세요. 긍정적인 꿈. 그 미래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붙들고 위대하게 쓰실 그 미래를 아이들에게 심어주세요. 자, 성령 받기 전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로 걷겠다고 뛰어내렸다가 또 풍랑을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살려주세요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자고 부탁하셨을 때 아니 나 피곤합니다 라고 가서 자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자기는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 버려, 나는 절대 안 버리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랬던 사람인데, 조그만 여종 앞에서도 살겠다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면서 모른다고 했던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사람이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냐고 믿지 않았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셨죠.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합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변화시켰어요.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달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바로 그 나사렛 예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예수님 죽이는데 모의했던 사람들이거든. 그런 얘기했던 죽을 수도 있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요만한 여종 앞에서도 부인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변했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이 임하신 거죠.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찾아오셨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계시는데 내게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난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웠게 변했습니다. 심지어는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갔어요.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가 누구예요? 사두개인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데 그 제사장들, 대제사장이 거기 의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기구예요. 그 당시에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제사장의 통치기구. 대제사장과 거기 제사장들이 뭐 한 사람이에요? 그 바리새인들과 모두가 모의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바로 그 자들이에요. 근데 그 자들이 이게 보니까 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 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나사렛 예수, 자기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분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71명은 메시아를 죽인 놈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요한하고 다시 한 번만 더 예수가 부활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는 얘기를 하고 댕기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어. 살떨리는 일이죠. 얼마 전에 예수님, 한 달 전에 예수님 죽인 사람들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그 앞에 말씀을 좀 해주세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사내들인 거기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죽였던 그 최고 통치 기구 권력자들이에요. 그들의 입으로 가만 안 두겠다고 얘기하는데 왜? 자기들이 죽였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면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 죽인 자들이 되는 거예요. 공갈 협박을 하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 당신들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습니다. 난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고 갔어요. 바로 한 40일 전에 여정 앞에서 부인했던 그 사람이 이런 엄청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이제 예수님에서 죽기로 각오한 사람들이니까 순교하면 된다 쳐도 나머지 성도들은 어떻게 해? 그래서 와가지고 성도들한테 야 지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뭐 강제로 다 순교하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이 성도들까지 성령 충만한 성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뭐라고 기도했어요?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권능을 주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이렇게 권능을 주세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셨고 이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환난과 핍박이 없어진 다음에 좀 안전할 때 전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그때 가만 안 두겠다고 하는 그때 그 사람들이 서슬퍼런 눈으로 지금 감시하고 있는 그때 그냥 나가서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도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베드로까지는 그래도 목사급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진짜 이제 두 사람이 또 있죠. 스데반 집사님하고 빌립 집사님. 이분은 집사님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님 중에 2분 집사님입니다. 이분들이 성령 충만한 분들이에요. 자, 어땠느냐? 스데반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을 이제 집사로 뽑았다고 얘기합니다. 집사님이 된 거죠. 사도행전 6장 8절 10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성령 충만했다 이런 말이에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 늘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얼굴이 환하죠. 여러분 아침에 거울 한 번씩 보세요. 얼굴에 책임져야 돼요. 이 이제 제 나이 되면은 이 얼굴이 그 사람 살아온 인생입니다. 사실은 얼굴에 다 나타나요. 전 이제 사람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딱 얼굴 딱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다 보여요. 얼굴 속에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전도를 하는데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쫙 둘러쌌습니다. 이제 죽이려고 막 돌멩이 하나 든 놈도 있고 막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세요. 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쫙 하나님 말씀으로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성경에 해박한 사람이죠. 성경 뭐 저는 원고 보고 설교하는데 원고도 없이 그냥 쫙 얘기하다 결국 그 돌멩이 든 사람 돌에 맞아 순교를 했어요. 순교를 했습니다. 죽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죠. 그 다음에 그 죽으면서도 스데반은 저 사람들 욕하고 원망하지 않고 저들이 몰라서 저러는 거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순교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 신앙의 수준이에요. 수준. 그 다음에 빌립 집사님도 스데반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데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면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7분 이름이 나와요. 빌립도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스데반이 전도하는 내용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오고 빌립이 전도하는 내용은 사도행전 8장에 나와요. 8장에. 예?
스데반과 빌립을 왜 기록했느냐? 이런 집사가 되라는 거예요. 이런 집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8장에 나오는데 스데반이 이제 순교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대적인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요. 막 교회 다니는 사람 잡아다 이제 막 때리고 막 감옥에 끌고 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갑자기 내일부터 막 당국에서 내려와서 경찰들이 어제 교회 갔다 왔죠? 그러면 잡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예루살렘에서 다 나가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성경에 보면 그 공포 상황 속에서도 이사 가면서도 계속 전도를 했다래요.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빌립인데, 사도행전 8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들이.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로 이사를 가는 것 같아요. 사마리아 동네로. 예? 사마리아로 갔는데, 거기 가서 이사 가서 이제 아유 무서워, 핍박 있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인들.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해. 사마리아에. 그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우리나라도 선교 초창기에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다 그랬죠. 저 장백산맥 백두산 산속에 그 막 산속에 사는 사람들 선교사가 조사하나 한국 통역관 데리고 막 다니면서 그냥 전도하고 나오는데, 그 전도하면 그 사람이 거기서 예수 믿게 되고 거기서 목사도 없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역사가,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나라에도 선교 초기에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습니다. 예? 무슨 신학교는 목사가 이렇게 담임을 하고 또 다른 목사님들이 계시고 같이 돌봐주고 이런 게 없어요. 성령님이 막 그냥 그런 역사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사마리아에도 드디어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 스데반과 빌립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12사도가 아니에요.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서 뽑은 7명의 집사님들 중에 2 집사님인데, 이 2 집사님의 수준이, 신앙 수준이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가 되려면 이 정도 수준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집사가 되라, 그런 거죠. 이런 집사가 되라. 저 강남이 한참 개발해가지고 막,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좀 전부터 막 개발이 돼가지고, 예? 저희가 다니는 희문고등학교도 원서동에 있다가 이제 강남 지금 있는 곳으로, 지금 땅값이 제일 비싼 곳인데, 그쪽으로 막 이사를 가고 막 그랬죠. 강남이 개발될 때 이제 교회들이 그때 이제 이 큰 교회들은 강북에 있었는데 이제 이사를 가기도 하고 가서 개척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70년대고 중반 말에 막 그때 뭐 사랑의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제 막 개척해서, 제가 살던 곳에 옆에 2층인가 뭐 이렇게 개척을 했던 기억이 나요. 고카는 뭐 살아계실 때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은 되게 큰 교회가 됐지만은, 그래가지고 막 이제 개척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어떤 목사님은 이제 아파트들이 막 들어오고 강남이 한창 개발되고 사람들이 다 강남으로 이사오고 막 이제 이런 곳에 교회 세우면 교회 금방 부흥하죠. 이제 막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짓지도 않았어. 근데 구역장들을 다 임명을 했대요. 구역 식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역 식구 하나도. 구역 식구 하나도 없어. 이 아파트 이동은 저 김집사님 구역, 여기 구역 막 나눠주고, 하여튼 기도하고 알아서 전도 다 지으면 전도해가지고 구역 만드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들이 기도하고 진짜 아파트 다 지어준 다음에 전도해서 자기 그쪽에서 전도를 해서 다 구역을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누가 하셨을까요? 성령께서. 지금도 지금 코로나 4년 동안에 이제 많이 지금 이렇게 막 영적으로 눌려 있는데,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를 보면은 그 이후에 이제 2세기와 3세기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고, 그 다음에 교보 시대라고 하는데, 2세기 3세기에는 교회가 어땠을까? 제일 환난과 핍박을 받던 때죠. 순교자가 엄청 나올 때예요. 로마가 무자비하게 박해할 때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이제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당시에 이제 교회들, 특별히 이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했나, 이걸 좀 연구를 했어요. 이 책에 초대교회 복음전도라는 책으로 이렇게 출간이 되어 있는데, 가끔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어떤 무슨 뭐 일화나 예화나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책은 신학자가 역사적인 사료들을 모아서 실제로 그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료를 가지고 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환난과 박해가 있었는데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결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 증거들이 거의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전했느냐, 그 다음에 보면 제가 몇 가지를 이제 이렇게 써놨는데요.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웃들, 직장들, 동료들에게 개인 전도, 이게 제일 중요한 전도죠, 사실은.
개인이 찾아가서 직장 동료, 이웃들, 가족들 만나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로. 이게 제일 본질적인 전도예요. 그러나 이런 전도만 한 게 아니에요. 보면은 그 다음에 거리와 회당 이런 시장에 나가서 노방전도, 축구전도 했고, 또 사람들과 토론을 하면서 지식인들에게 토론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시장, 상점, 만나는 사람들 다양하게 전도를 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옛날 장춘단공원 같은 데 보면 저 어렸을 때 예수전도단에서 나와서 드라마나 이제 찬양을 하고 사람들이 그럼 쫙 모여들어요. 드라마를 하니까. 그 당시에도 볼거리가 이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전도를 많이 했는데 요새 거의 다 없어졌어요. 저희 청년 때도 제가 장춘교회 이제 다녀서 저희 집사람하고 청년들이 그 장춘단공원 가서 찬양하면서 이제 전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새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이고 청년들이 전도한다? 자꾸 생소해지는 것 같아요. 청년들을 뭐 하나 봤더니 어느 교회 찬양이 유명하다 그래갖고 찬양 집회 가서 노래만 하더라고. 좀 안타까워요. 저도 찬양을 좋아하고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인간의 감정에만 호소하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자랄 수 없어요. 그러면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이면서도 이성적인 존재이고, 이 두 가지가 항상 다 중요해야 되는데,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제일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때에 살았던 그 사람들인데 가장 전도를 많이 했고, 이 신학자가 역사적으로 연구한다면 놀라운 것은 교회가 망해야 될 것 같은데 이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가서 순교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 전도하고 열심히 신에게 저렇게 일하는데 잡혀가 죽네, 그러고 안 믿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순교하는 걸 보고 더 많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예수 믿으면 박해받는데 순교하는 걸 보고도. 왜 그랬겠어요? 저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진짜 진리다. 저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라면은 저 중요한 목숨과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타협하면은 복음의 길이 막혀요. 거기서 좀 따돌림 당하고 어렵더라도 신앙의 그 진리를, 가치를 끝까지 지키면 오히려 그 사람들 중에 집에 가서 생각을 한다고. 야,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저게 진리가 아니라면 저 사람 저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상황으로 와서 하고 설교를 마치겠는데,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카톨릭은 좀 뒤로 내놓고 개신교 선교를 보면은 1985년에, 지금으로부터 138년 전이죠. 38년 전에 부활절 주일 아침에 2명의 젊은 선교사가 한국 땅에 이제 배에서 내립니다. 배 타고 왔어요. 배 타고 제물포항에 내리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언더우드, 장로교 언더우드와 감리교 아펜젤로 두 청년. 그때 나이가 26살이에요. 26살. 26살은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위대한 책을 쓴 나이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나이에요. 26살. 자, 이 땅에 딱 발을 내디뎠어요. 근데 이 땅은 이미 카톨릭에 대한 박해가 엄청 있었고 수만 명이 가서 목 잘려 죽인 나라입니다. 카톨릭 신자들. 무시무시한 나라죠. 지금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 간 거나 마찬가지죠. 이 두 친구가 내려가지고 정말 막막한 이곳에서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짧은 기도는 읽어드렸는데 오늘 긴 기도를 다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이것도 써왔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배 타고 여러분 태평양을 그 시대의 그 낡은 배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불과 138년 전에 드린 기도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138년 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26살 먹은 청년 둘이 이 죽음의 땅, 사망의 땅,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땅, 이 땅에 내려서 드린 기도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이때 이 기도를 드린 언더우드 아펜젤러의 나이가 26살. 이 이후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언더우드와 선교사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땅, 가난과 죄악과 무지로 가득 차 있는 이 땅, 황무지 같은 이 땅, 기독교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한 이 땅, 온통 영적인 어둠으로 가득한 조선 땅, 조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138년 전에. 그 결과 가난과 무지와 죄악으로 가득했던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약 140년 짧은 개신교 선교 기간 동안 1천만 명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동네마다 교회가 있고 찬송이 울려 퍼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총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증거를 매일 보잖아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이화대학교. 138년 전에 바로 그 두 선교사가 와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작게 시작하는 것이 엄청난, 우리나라의 많은 학교와 병원이 다 선교사들이 세운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이 죽음의 땅에 와서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믿고 그 믿음으로 열심히 하나하나 전도해 나갔는데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사도행전 28장 여러분 읽어보시면 끝이 이상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가 돼서 계속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럼 29장이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28장으로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29장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을 붙잡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 해가기를 원하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아영교회 여러분이 여기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늘 기도하여 성령님이 온전히 지배하시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처럼 이 두 선교사처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내일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이 새벽 기도 나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고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 성령의 권능을 입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영교회가 마지막 때에 이곳에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